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06페이지 계시록 제7장 1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여섯째 인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인재앙이 떼어져야 될 때인데 잠시 쉬고 있습니다. 7장을 지나 계시록 8장 1절에 가서 일곱째 인재앙이 떼어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을 중간 계시다 또는 보충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중간 계시는 계시록의 전체 골격을 이루고 있는 본 계시와 연관을 가지면서도 이 본 계시의 순서에 전후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계시는 어떤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계시록에는 7장, 10장, 그리고 11, 12, 13, 14장까지를 중간 계시나 또는 보충 계시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중간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아서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주께서 이 땅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잡아서 그 바람으로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큰 전쟁과 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잠시 동안 막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세계 제1차,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큰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그런 전쟁이요.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생기게 될 그런 전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엄청난 전쟁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들어 있고 들어져 있지만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중대한 일을 먼저 하시기 위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 바람을 붙들고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계시느냐 하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생들을 충분하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래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은 인침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 곧 인침받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복된 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침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는 그 어떤 내용물을 만지거나 변형시키지 못하게 방지합니다. 예수의 무덤이 봉해지고 군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죠. 마태복음 27장 65, 6절을 보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어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다 이거죠. 또 이 이는 소유권을 표시하는데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확실하게 소유해 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는 진품임을 증명합니다. 모르드게 당시 전체 유대인을 멸절시킬 칙서가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으로 인쳐졌었는데 에스더 3장 12절을 보니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변형을 방지하고요, 소유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진품임을 증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세 가지 뜻을 가진 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존재들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치시니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방어하시며 우리의 삶이 잘못되지 않도록 딱 지켜주셔요.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니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것, 예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품 같은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인침을 받으니 어찌 이 인침이 귀하고 복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누구를 인쳐 주십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인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했음에 인침은 복음 운동이고요. 믿는 자들에게 인침을 주는 것은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하고 긴박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께서 땅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잡아 두시고 바람으로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시는 이 재앙의 잠시 동안의 중지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3장 15절 후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기로
홍수를 작정해 주신 이후에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기간을 120년 동안 유예시켜 주시면서 관용의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관용의 날을 40일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주께서 이렇게 재앙의 기간을 알 수 없지만은 그 기간을 중지시켜 놓으신 동안에 힘써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인치게 하시는 운동에 앞장서는, 그래서 복받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치는 자들이 열거되는 가운데 본문에 나오는 지파의 이름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왜 14만 4천이냐? 12,000 곱하기 12지파면 14만 4천이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12는 선택수입니다. 선택수인 12를 2번 곱하면 144가 되고요. 그 144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성경에서 1000은 무한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택수 12와 신약의 선택수 12를 곱하면 144가 되고, 이것에 무한을 가리키는 1000을 곱하게 되지면은 신약과 구약 성도들의 선택받은 무한한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죠. 이 본문에 열거된 12지파의 이름은 계시록 21장과 연결이 되는데, 계시록 21장 12, 13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그리고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12문에 기록되어 있는 12지파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계시록 21장에 12문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지파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본문에서 유일하게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12지파의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입맞은 자들의 지파, 구원 얻은 자들의 지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12지파라 할지라도요, 12지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로서의 그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시록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2지파의 이름은 입맞은 자들의 결론이에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12지파를 우리 하나님이 인치시는 이런 역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인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치시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다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도는 봉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인치시는 역사 가운데서 발견하고 감사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을 잊지 아니한다는 것을 마지막 인치시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레위 지파를 호명하십니다. 7절에 보니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성도님들, 레위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 기업들 중에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12지파를 계수할 때에는 항상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기록인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에 레위 지파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의 지파 이름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당연히 레위 지파의 이름은 없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지파의 12지파의 숫자를 계수할 때에 레위 지파는 전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13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의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일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12지파 이름 속에서 또 빠집니다. 여호수아 14장 3절 4절 보면은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될 12지파 중에 몫을 딱 떼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들판만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서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지만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기업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인치는 지파의 이름에 레위가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할 때 제사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안고 대신 기도해 주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일을 알든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간에 꿋꿋하게 봉사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신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치시는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남몰래 헌신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께 만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바 놀라운 축복 속에 일마다 때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치시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그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 지파를 부르십니다.
8절에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를 부르십니다. 6절에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했습니다. 참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세어내려면 한참 세어내려오고 차라리 밑에서부터 불러야 두 번째밖에 되지 아니하는 요셉인데 이 요셉을 장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장자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장권이요, 둘째는 왕권이요, 셋째는 재산권인데 이 재산권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야곱은 이 장자 축복이 귀한 줄로 여기고 비록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이지만은 결국 장자 축복을 얻어냈어요. 물론 야곱이 태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자 축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분하게 야곱에게 축복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이 야곱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옳지 않은 방법을 써서 축복을 얻어냈기 때문에 축복은 받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큰 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장자 축복 중에 제사장권 축복은 레위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왕권의 축복은 유다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축복은 요셉 지파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시고 2배의 몫의 기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 7장 본문에서 잊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므낫세를 거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거명해 주셔야 옳지만 에브라임 지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를 빼버리시게 되면은 사실은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에브라임의 이름을 빼고 그게 그건데 요셉 지파의 이름을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지만은 사람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약속하신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못하는 사실 두 가지가 뭡니까?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피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안위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를 인치시는 이 마지막 과정 속에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존재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치시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사모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인치는 이 놀라운 역사 중에 12지파 중에 2지파를 빼버리셨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들어오니까 한 지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지파의 이름이 빠졌는데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졌어요. 왜 이 2지파가 빠졌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하여 성경에 3종류의 범죄가 나타나는데 솔로몬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버렸어요. 단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했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의 기업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9장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라 말씀했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궁궐과 성전을 지을 때에 필요한 재료를 히람에게 엄청나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값을 주어야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 갈릴리 땅을 주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갈릴리 땅이 이방 사람의 땅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된 것은 솔로몬의 엄청난 죄악 때문입니다. 조상의 기업인 포도원, 그것을 지키려다가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봇. 그까지 포도원 하나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턱하니 줘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이 나봇은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 주었을 때에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파의 몫을 빼앗긴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왜 인침에서 탈락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가서 기업을 얻으려고 애를 썼으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꾸 딴 곳에 가서 찾으니 그들의 삶이 편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침의 역사 속에서 제외하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발견할 때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부여안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인침에서 탈락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무시했어요. 에브라임은요, 자신의 세력이 크다는 것을 믿고 아주 교만했습니다. 성도님들,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땅을 분배해주고 있는데 모든 지파는 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이 크다는 것을 믿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호수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 우리 지파 지금 큰 건 몰라? 당신이 지도자면 말이지 우리에게 2지파나 3지파 정도는 줘야지. 한 기업만 줘? 불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7장에서 크고 작은 지파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12,000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수만 명 택해 주시고, 저 일본 땅은 예수 믿는 사람 없다고 한 1,000명 정도 해주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은 모두 구원해 내시고자 동일하게 12,000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불평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인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파가 크고 능력에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사명과 은사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분량을 맡겨주셨을 때에 감당도 하지 아니하고 불평할 때에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외시켜버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당신의 뜻대로 베푸실 때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떤 때는 빛도 주시고 어떤 때는 어두움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나가실 때에 어떤 때는 평안도 주시고 어떤 때는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치시는 역사를 베풀어 가실 때에 가장 순종하고 신뢰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들이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아직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고 계심에 감사하십시오.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남몰래 헌신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시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여 큰 복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소유로 삼아 주시고 진품이라고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인치시는 역사 속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지금도 기억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주여 만들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주여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든지 어두움을 허락해 주시든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든지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절대 복종, 절대 신뢰를 보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